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또 어떤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들 나름대로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절이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은 석가탄신일, 석가모니 선생의 생일이지요. 그래서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기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절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신하고 소망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부활절을 지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었던 부활 감사예배를 다음 주일에 지키는데요, 이 부활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있을 우리의 부활, 영생의 세계가 시작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 세계를 확신하고 소망하고 절로가면서 지키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절기는 미래에 그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원 세계를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한 202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사적인 생애를 사시다가 이제 30세쯤 돼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아 훈련을 시키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여러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행적은, 활동은 당시 유대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로마 제국에 반역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총독 빌라도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이제 사형 은도를 하게 돼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달력으로서 1월 14일, 유대인 달 1월 14일 6월절에 십자가에서 사형수들과 함께, 강도들과 함께 처형을 당합니다. 신약의 복음서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아주 상세한 기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피를 흘리면서 많은 조롱과 또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운명 시점, 그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한 3시간쯤 지나서 낮 12시부터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3시간 동안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히브리 말인데요,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 소리에 놀란 그 군병들이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소동이 있은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났습니다. 운명했습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이때 지른 큰 소리는 아마도 다른 성경을 보면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마 이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크게 진동 지진이 나면서 많은 무덤들이 열리며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욥이라는 사람도 부활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3일 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이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고 또 그 옆에 지키고 있던 로마의 이 백부장 군인 간부와 그 부하들이 예수님의 죽음 시에 일어난 이 사건들, 지진들, 온 세상이 어두워진 것, 큰 소리가 난 것, 무덤들이 터진 것, 이런 것들을 보고는 그들이 심히 놀라고 두려워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들의 고백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고백해야 될 가장 확실하고 진실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와 똑같은 본성을 지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짧은 순간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들, 하늘이 깜깜해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들이 터지는 이 놀라운 현상들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통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3년 동안의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을 말씀으로 꾸짖어 잠잠케 하신 분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많은 군중을 먹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난치병들, 문둥병이라든지 소경이라든지 그 어떤 병도 예수님께서는 다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활동하는 이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다 제압하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자, 생명이 떠난 자를 다시 살리신 일들이 3년 동안에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베드로가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성장 과정, 그의 모든 사역과 활동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의 활동과 수백 군데서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주 역사에 한 번만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한 번만 보았던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심을 기점을 해가지고 AD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참 신자와 거짓 신자의 구분이 무엇입니까? 참 신자와 거짓 신자의 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갈라집니다. 이게 정통신학과 사이비 자유신학의 차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냐 인정하냐, 이것이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박애주의자 슈바이처도 이건 믿지 못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경건 생활에 있어서, 선행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의로운 일이나 착한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결핍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굳게 잡아 구원의 대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대열에 이걸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존귀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또 죽으셨습니다.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명의 주인,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서들은 이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못 박힌 장소 골고다, 그분이 못 박혀 죽은 시간 9시, 그때 일어나던 사건들, 그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들, 목격자들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신의 죽음은 엄숙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 죽어도 되는 신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이유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슬픈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죽으셨나? 왜 영원히 떠나는 운명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미리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 대신 바치는 겁니다. 대신 죄값을 바치는 게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었어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것,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였죠, 죄.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사람이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죠.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실수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죄 문제를 이렇게 된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을 대신 바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이나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걸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이 죽습니다. 피를 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의 모든 고기들은 각을 뜨고 점에서 그것을 번제단에서 태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고 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잠시 동안 허락한 한시적인 제도였고 진정한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바로 인간의 죽음을 이렇게 대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요 예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죄도 없고 예수님은 죽지 않을 능력도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속하는, 죄값을 치르는, 대신 치르는 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죽음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할 수 있고 모든 시대 사람들의 죄를 다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음, 무한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완전히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으심,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아주 놀라운 일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크게 다시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사건이 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기 휘장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영광의 하나님이 내가 여기 머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휘장을 가려놓은 것입니다. 휘장,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단지 1년에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7월 10일 대속죄일에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에 있는 휘장은 보통 휘장이 아닙니다. 우리 손바닥만한 그런 두께의 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72개의 주름이 있고 주름마다 24개의 실로 되었다고 합니다. 길이는 60자.
한 18m, 폭은 30자, 10m 좀 되는데, 이걸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드는지 300명의 제사장들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고 가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짜야 되는 것이 이게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이 휘장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죠. 이젠 내 앞에 나오는데 휘장으로 가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두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영광의 하나님 앞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창조자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길이 예수의 죽음으로 열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듣기에는 우리나라가 이 방역과 이 코로나 대처에서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그래요. 제일. 그래서 해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가자, 한국으로 가면 산다,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귀국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한국으로 오기만 하면은 코로나 환자는 웬만하면 다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오면 해결이 됩니다. 죽음도 해결이 됩니다. 질병도 해결이 됩니다. 경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라 그분은 지혜가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야 돼요. 그분에게로. 근데 그분에게 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막혀 있었어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먹어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한번 배를 채우고 해도 그것도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주인 눈치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가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 집에 갔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갔어요. 가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옷을 입혀줍니다. 모든 문제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까 다 해결됐다.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휘장으로 막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나 다 오너라, 누구나 다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가서 받았던 그 존귀와 영광보다 만배나 더 되는 영광과 존귀와 부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련해 오신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달려가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종려주일, 부활주일 앞둔 종려주일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세 가지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입니다. 신인 양성일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한 분이다, 박애주의자다, 또 그분 민중혁명가다, 어떤 이야기를 다 갖다 붙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일,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공감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구하십시오. 마음껏 찾으십시오. 그러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